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위기가 닥쳐와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또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그 도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은 이 바울의 그 사도적인 임무, 그것과 그가 전한 메시지, 즉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됨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복음의 순수성이 다 훼손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처음부터 아주 센 발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일종의 고함과도 같은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조금 이제 점잖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좀 그거보다 더 좀 이렇게 격한 그런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 멍청아, 이 바보들아,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건 좀 이제 일상의 언어로, 좀 현대어로 좀 잘 표현을 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는 얘기겠지만, 저도 지금 제 둘째 아이가 지금 거의 아기 이제 13개월 되고 있는데, 얘가 항상 사고를 쳐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으악 막 이러면서 안 돼 막 이런 외마디 비명이 항상 끊이지가 않고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막 집안을 어슬렁 이제 돌아다닙니다.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자기 입에 넣을 만한 그냥 뭐가 보이기만 하면요, 잽싸게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네. 정말 으악 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입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잠시 한눈을 팔면은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 있고, 얼마 전까지 우리 관심사는 이제 화장실 변기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정말 호기심 있게 생겼잖아요. 그 안에 막 물도 들어있고, 거기서 막 물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손을 막 넣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안 돼!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막 건져내고. 요즘에는 이제 그 식탁 의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식탁 의자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 이미 올라가 있어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거기서 일어섰다가, 그래서 막 위험천만한 일들이 정말로 몇 번 있긴 했는데, 또 이제 고기를 또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식탁 위에를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막
아기니까는 막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저지릅니다. 아무튼 나의 자녀가 막 더럽고 막 위험한 막 일을 막 하려고 막 생각 없이 막 달려간다고 하면은 부모로서 막 고함을 치더라도 막 안 돼 하더라도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정말 자식과도 같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목숨과 땀과 피와 눈물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그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의미로 어리석도다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그 정상적인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1절에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것은 이제 수사적인 표현인데 어떤 마술사의 그 마법의 그 주문에, 마법적인 그 주문에 이렇게 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귀가 거는 주문이죠. 마귀가 홀리는 주문입니다. 그 주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막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넘어지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마귀의 주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막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지금 열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내용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논리는, 그들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는 정말 전혀 상충되는,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2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율법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렇게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완전히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논증하는데요. 먼저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논증을 펼쳐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각 절마다 이제 막 질문을 던집니다. 각 절마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행위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정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시켜 가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율법은 이제 뭐 한 단어로 좀 요약하자면 이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복음은 이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여기서 내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요, 율법은 if then입니다. if then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너가 이렇게 행하면 then,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살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복음은 이제 because therefore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요구라면은, 복음의 특징은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율법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차이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즉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어떤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본래부터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려 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이 명백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예.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상속자는 나의 몸종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한번 너가 세어보아라. 요즘은 우리 대도시에서는 이 별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핑모보트 이제 원주민 선교 갔을 때 핑모보트만 가도 그냥 밤 하늘에 별이 그냥 빽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정말 하늘에 정말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그 별들을 보고 정말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냥 자신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가 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다거나 뭐 할례를 받았다거나 어떤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 그가 그때가 뭐 유대인이었을 때냐, 뭐 이방인이었을 때냐. 그때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천하 모든 만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의 그 명백한 그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고 여기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의롭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나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셔야, 하나님이 신실하셔야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끝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 다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세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교회들이나 늘 시험에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세상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명령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배하는 것들, 두려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들, 사랑하지 않고 그냥 상대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빌미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지배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섬기시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사랑으로 너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아라. 너희가 섬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증거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이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왜곡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으나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보다는 자꾸 막 그것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려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데, 자꾸 이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을 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이 율법을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화 시켜버려갖고 완전히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이 기독교인이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들도 지금 이러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지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끌고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한번 교회를 운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그렇게 오용해서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이 율법주의, 이 율법의 악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세상의 법칙이 나쁜 거라는 거죠. 그 세상의 법칙을 상징하는 단어가 오늘의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단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값없는 은혜의 상징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이 자발적인 헌신과 이런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좀 더 높은 점수를 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낮은 점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것들을 비인격화시켜 버린다면은, 도구화시켜 버린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이 성행하고 그렇게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로, 또 사랑하는 존재로, 이미 충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